사랑하는 주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버이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버이, 우리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온 가족이 함께 누리는 믿음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실 말씀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굳이 강조하거나 또는 애써 설득하지 않아도 이것은 저절로 되는 듯, 마치 물이 가만히 놔두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저절로 되어지는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늦춰도 당장 느슨해지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아마 우리 모든 자녀들의 무거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상처를 이야기할 때 자녀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상처를 이야기한다 하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그것으로 아파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절대 잊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죄송한 마음일 뿐이죠. 자,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된 지 20년째가 됐습니다. 제가 20년째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점점 더 깊이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참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부모구나. 아, 부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인지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번은 저희 둘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옥신각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좋은 얘기 아니었겠죠. 서로가 원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얘기하다 보면 좀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게 되죠. 이 녀석이 저한테 지질 않는 거예요. 지지 않고. 그리고 들어보니까 하는 말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옥신각신 한참을 얘기하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제가 했어요. 저도 모르게 내뱉고 만 말이, 너 몇 살이야? 그랬어요. 네, 자녀한테 몇 살이 나이로 밀어붙이는. 말하면 너 몇 살이야? 말하는 중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순간도 참 그때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지금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두고두고 얘기해요. 그때 아빠가 자기한테 나이로 밀어붙였다고. 그리고 뭔 일이 이렇게 있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빠는 나보다 30살이 많으니까. 네, 참 부족한 아빠예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다가도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오는지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이런 감정을 표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 그를 두고 기뻐하는 마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정, 이것이 이 스바냐 3장 17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부모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 어떤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으니 여러분, 그 애가 뭐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도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마냥 좋은 거예요. 아주 꼬마인 녀석이 혼자 양말을 신는 거 봤어요. 그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양말을 신는 거. 그런데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하루 종일 그 생각하면서 혼자 웃어요. 아이고, 양말을 혼자 신었어. 이러면서 혼자 웃고 다녔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형성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요, 그 육체의 호흡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요, 특별히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함께 약속하셨어요. 십계명에서 처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특별히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에 대한 약속, 그 복을 함께 약속하고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과 함께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생명과 관계된 계명인 것을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합니다. 무엇으로 연결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복이 똑같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이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생명의 복을 매개로 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 함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보니까 옳으니라 라고 하죠. 옳으니라.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의로움이에요. 죄와 반대되는 개념의 의로움.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의롭다,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로운 일로 본다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은요,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을 열거합니다. 여러 죄악된 모습을 열거하는 중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하면서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 계명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보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에 순종하는 선한 심령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이맘때가 되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발걸음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내 삶에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에 편치 않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 있을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모양의 참혹한 폭행을 당한 분들 있어요. 가정과 자녀를 버리고 훌쩍 떠나버린,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깊은 상처죠. 언제나 부모님 하면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기보다는 두려움과 경멸의 대상인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숙제 시부모님의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고요.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깊은 상처로 인해 어떤 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너무 무거운 마음과 죄책감이 더해진다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성도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만큼은 내 삶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마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라도 하듯 우리에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4글자를 선물과 같이 주세요.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도덕 교과서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 용납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의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여느 사람이라면, 우리 자연의 상태라면 우리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또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함을 경험하셨어요. 다 체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의미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마저도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해 본다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그렇습니다. 전쟁에 참혹함이 있었고 참 어려운 시절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이기에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매일매일마다 생존하며 굶지 않는 것이 전부였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참아내고 버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하루하루 전쟁 가운데 살아남는 것, 그리고 한 끼 한 끼 굶지 않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굶지 않게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신 분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주셨으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면 거의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내 새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잘 됐을 텐데.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전화로 인사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니까 참 미안하네 라고 하세요. 다 주셨는데도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다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미안함,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똑같은 생명의 약속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형편까지도 모르지 않고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을 이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우리 주님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온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반갑게 우리 온 성도들이요, 약속이 있는 이 계명에 순종하여서 약속대로 다 잘 되고 약속대로 오래오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영상을 하나 제작했어요.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여
누려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주님의 축복어를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나와 멋진 선생님들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서 받은 사랑 더욱더 엄마 아빠에게 사랑 넘치는 아들, 딸이 될게요. 저를 길러주시고 옷을 펴주셔서 감사해요. 밥 잘 먹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부족한 것도 많겠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지켜봐주세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예, 우리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교육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좀 어르신들을 함께 감사를 표하고 또 작은 선물을 전달하며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기 원해요. 지금 이제 계신 분들 중에 70세 이상인 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70세를 포함하여 70세 이상인 분들은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죠. 네, 성가대에서도 70세 이상인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원로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시죠. 네, 우리 귀한 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모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참 선물과 같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3층에도 계십니다. 3층에도 계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이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며 함께 꽃과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자, 그럼 우리 청년들이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언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후렴 한번 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우리 손을 뻗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우리 귀한 분들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우리 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반월교회에 참으로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어르신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귀한 섬김, 우리 어르신들의 그 사랑과 믿음, 또 우리 교회를 일궈오신 모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헌신,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또 온 어르신들에게 강건함 주시고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보람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선한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